교동문 39번 이사야서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이사야서 55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그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을 주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 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도 우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예배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는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샘물교의 표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순성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신명기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 순서제는 없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여호와 이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새초부터 새말 처음 시작과 나중이 될 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였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얘기죠. 우리는 처음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또 처음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 새초부터 새말이라는 말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연말 연초에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라도 항상 시작과 끝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보면 모유를 먹다가도 하는 말이 있죠. 젖될 때가 됐구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배울 때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 일을 또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시작 반복이 항상 끝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 다음에 새로움이 없으면 마무리로 끝나버립니다. 인생은. 그래서 왜 성경에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셨는가?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끝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 새로운 시작을 알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고 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에 여호와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새 것에 대한 시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배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됐으면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무리가 될 때 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말하게 됐는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는 건 그겁니다. 이 마무리라고 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나갔는데 옛것은 지나갔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보란 얘기예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새 것을 위해서 옛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를 보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하게 돼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한 해를 그냥 보냈다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보란 얘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새 것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날이 주어지고 새 일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새 날과 새 일과 새 역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송구 영신이라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항상 매년마다 들으지만 기억하실 것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반복적인 세월이 아니라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야.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 것을 맞이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새 날이 되고 새 일이 되고 새 생명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새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새초부터 새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옛 땅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쓰고 우리의 노력도 했고 그리고 밭에 물주기를 우리의 발을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새날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엔 산이 있고 거기엔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전 땅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지형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지형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고 되어 있죠. 증발이 아니잖아요. 흡수하는 얘기는 저장한다는 거예요. 땅을 물을 가둬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고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권고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저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생산력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셨으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막 수고를 해서 물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장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도 그 땅을 권고하고 있으니 이들을 위해서 생산력을 내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라 얘기는 달라요. 그러면 새날이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새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에 하나님의 권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때에 항상 기억하실 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우리한테 주시지만 이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새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새날을 맞이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걸 우리에게 줬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라고 말하고 그 분명히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쓰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우리한테 참 희망으로 말씀하신 거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한 땅이라 말씀하고 있으니 준비도 됐고 하나님의 권고도 있으니 정말 약속의 땅이 됐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린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여가 있다는 뜻이에요. 관여하심이 있다. 그래서 2023년도 이 한 해, 다가오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해로 받아들이며 분명히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의 권고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해가 뜰 때 많이 빌잖아요. 해돋이 보면서 올 한 해 이렇게 됐으면. 그런데 그건 사람의 바람이에요. 늘 뜨고 졌던 태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초도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에 항상 그에 있다 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다른 땅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새날 2023년도 우리가 맞이할 때 2023년도는 하나님의 권고함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는데 이건 2023년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주일날 낮에 설교하려다가 오늘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가 흑묘회라 그래요. 흑묘. 검은 토끼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은 토끼라 그러는데 그건 설교기 때문에 말씀을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토끼라 말할 때는 최소한 세 가지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12지간에서 뭔가 좋은 것을 기운을 받아서 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뭔가 좋은 힘, 뭔가 그럴듯한 힘, 토끼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멀리 뛰자, 도약하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검은 거는 뭔가 흰색보다는 좀 더 센 것 같고 그래서 좀 누가 그래도 이렇게 색 중에도 검은색은 뭐 블랙 컬러가 색의 뭐 끝자락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는 약자가 가장 잘 잡혀먹는 게 토끼예요. 뛰다가 잡혀먹습니다. 뛰다가. 그래도 토끼가 어디 튈지 모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걸음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얘기예요. 양도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 목자가 찾아다니는 그런 길로만 걷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이 고백을 하신 게 좋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내가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주께 묻고 가라는 얘기예요. 부탁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말을 타고 담장을 넘을 때조차도 여호와여라고 그 부르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길도 하나님께 그 걸음을 맡기고 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는 그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약을 하고자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라는 거. 내가 알면 알수록 더 부탁하라는 거. 내가 늘 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 내가 스스로 자신 있다 여기는 거기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도 하나님께 부탁하며 갈 때 원래 이 형통이란 말은 내가 이미 익숙히 하던 일들을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통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뛸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흥묘회라 말하는 것의 첫 번째는 자신의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는 거, 늘 하던 일도 부탁하라는 거, 특히 도약에 대해서 부탁을 하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둘째는 이 도끼에 대해서 흥묘라고 얘기할 때는 어둠에 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무지라고 표현합니다. 무지. 모르는 거를 요행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라도 확인을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아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그래도 빛 가운데 드러날 때 이거는 주의는 그겁니다. 불법, 편법. 내가 모르는 중에 이걸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볼 때 내가 더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시오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더 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 굳이 효과를 보자면 골방의 기도는 효과를 보실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들도 있으니 2023년 그 해가 아마 그 기운이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증인 되시오니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그런 고백을 하신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흥묘라 말하는 그런 세상 기운이 참 창궐할 때 우리는 역으로 부지 중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감춰진 것들은 하나님은 아시오니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니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무직 가운데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 유행은 바라지 않겠다는 거, 뒷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이 흥묘의 위험성은 내가 불법으로 모르는 중에 취한 것들은 결국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을 역으로 하는데 내가 모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자랑거리 삼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내 자랑 삼지 않겠다. 내가 부지 중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겠다. 모르는 중에도 내가 기도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도끼에 대해서는 흥묘, 띠임에 대해서 그리고 무지에 대해서 어둠은 역으로 활용을 하는 거. 셋째, 말을 할 때 읊조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한 언어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특히 혼자 하는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 언어에 대한 문제. 토끼는 그 입도 포함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뒷의 도약에 대한 문제, 무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언어의 고백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만 잘 짚으시면 2023년도는 오히려 분명한 기도, 명쾌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언어, 그래서 그 입술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입의 언어를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돕기는 그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근수근이에요. 읊조리고 수근수근 뒤에서 혼자말로 계속 불평하는 것.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오히려 우리가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로서 내가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역사하실 만한 언어를 내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술에 하수근도 필요하지만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부어달라. 그 기도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 도약,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2023년도 이게 우리가 이런 기준을 잡아두는 게 좋아요. 이거 모르면은 그 동물의 기운을 받으려고 암암리에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 성경은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생이 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뭔가 답습하고자 하면은 동물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동물 아래로 가버리지.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 동물은 동물일 뿐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히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동물은 발 아래 두신 거예요. 동물의 좋은 것을 답습하자.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 위에 두셨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을 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스릴 줄도 알고 우리가 조절할 줄도 알고 그런 입장에서 하도 이제 좀 어수선하면은 사람이 유행의 기대를 걸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 예배 순서지 준비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관련된 죄다 토끼 다 걸어놨다 보니까 검은 토끼 뭐 토끼에 좋은 걸 또 다 써놓고 그러고 야 이게 영향이 엄청나겠구나. 이게 암암리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거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물의 습성을 갖고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말도 그렇게 하죠. 본인 스스로도 뭔가 그 기운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 그게 매 연초만 되면 연말 연초만 되면 이상하게 유행하더라고 보니까 12간지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출처가 분명하지 못한 것을 좋다고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출처를 알지 못하는 안 좋은 것도 같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물을 그 아래 발 아래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다스리며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룰 줄 안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소망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저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분명한 기도로 인하여 언어가 분명해지는 거고 걸음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주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걷게 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주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는 2023년도 한 해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옛것과 다르오니 옛것은 지나가며 보라 하였으니 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새 것이 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 새 생명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2023년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카톡을 보내서 이게 틀고 막 끄고 이게 번잡하더라고 보니까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 각자 카톡을 보세요. 보셔서
우리 소미쌤하고 소영이도 보내줘야겠구나. 잠시만요. 제가 우선 빨리 보내볼게요. 권사님이 좀 미리 보내주셔도 되고, 우리 잠깐만, 우리 주연이한테도 보내줘야지. 주연이는 엄마한테 보내주고, 권사님은 두 따님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잠시 감상을 하시죠. 저도 감상을 하겠습니다. 조용히 안 갔어요? 내가 보내줄게.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셔야 됩니다. 음, 자, 소영이 보냈어요.
다 보셨죠? 네. 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리고 감사한 건 또 종석이하고 우리 소민쌤 그래도 주 1회씩 성경 공부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어, 인구사님이 바토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그 강지사님 이렇게 군데 이제 흔적들이 많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꽃 화병도 예뻤는데, 예, 내년에 다시 한번 네, 이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게, 어, 이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다 준비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하나님 또 새로운 시작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에 힘이 있어서 바깥 사역을 또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함께 늘 예배에서 감사드리고 어, 감리교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대책 매뉴얼이라는 게 제대로 된 게 나와서 그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말씀으로 사실 만든 거예요, 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일단 2020년 됐습니다.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보에 순서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어, 여기 좀 말을 좀 바꿔서 좀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새해 주님의 복.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뭐 우리가 복도 출처를 알고 말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배운 건데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은연중에 쓰는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데 우리도 성경에도 복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출처가 그래서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쓰다가 좀 쓰려니까 약간 어색해서 그런데 그 자꾸 쓰다 보면 또 그게 또 돼요. 또 되게 사람의 언어에는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연출되면 엄청나게 할 거야 분명히 듣기도 하고 우리가 또 답변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한 번쯤 그런 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분명한 복, 새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도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처가 있는 복에 대한 인사로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교회 소식은 저희가 이제 주일이 됐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이제 송명수로 지나가고 11시에 대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고사님이 떡, 떡국떡하고 몇 개 재료를 준비해 주셨고 또 강지사님이 간식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정별로.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인사하고 같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낮 예배 마치고 이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는 나눠드린 곧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선서하는 것도 그 안에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낮 예배 마치고 바로 임직식을 하고 중간중간에 혼선되지 않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11시에 그때 예배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 꽃다발은 별도로 준비해놨습니다. 권사님하고 저하고 따로 준비했으니까 사진 찍을 때 서운하지 않겠고 네, 아무튼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방송을 종료하고 헌금기도를 그때 하고 그리고 사역기도를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드디어 2023년도가 됐나요? 와.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우리가 2022년을 보내며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2023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새날 새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주역을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가정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만남에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거니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도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의 감화감동 인생 영혼의 그 내주하심의 역사가 새날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음으로 인하여 새날의 새 주역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민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각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구촌에 있는 온 인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염려 이 세상 고락
것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